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10월 둘째 주일에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란 무엇일까요? 이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는 인류가 살아온 삶의 내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산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는요, 어디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평가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역사는 이 과거를 말하지만 그것은 또한 현재를 있게 한 기반이고 또한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오늘의 우리의 위치를 알고 또 내일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역사를 증명하고 또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과 눈물과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여자와 또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후에 대민족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이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20년도 인구가 2019년도에 비해서 2838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번성해 갔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식물이었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신령한 음료였던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사실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이 그들의 거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했고, 또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 또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이 교훈의 말씀에 특별히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째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다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숫자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숫자에 치우치는 그러한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자랑하거나 또 그 숫자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라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택한 자녀라도 범죄하면 다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멸망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대표적인 죄악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과 귀고리를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뚝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우상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교들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거기에는요, 신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형성되었고 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상을 믿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섬기는 우상이 뭐 이런 유익을 주고 또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저렇게 지켜준다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뭐 불교 신자들이나 이 점쟁이들이 부적을 붙이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줄기차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웠던 많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우상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못지않게 우상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혔던 신앙 태도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우상도 적당히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본질적으로요, 이 경배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요, 한쪽으로 향하게 해서 그것을 숭배하게 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게 하는 성향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일컬어서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강한 애착을 쏟아붓고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재물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애착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놓게 될 때 우상이 됨과 동시에 혼합주의적인 신앙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런 역사를 거울로 삼아 결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들은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으로 옮겨진 성적인 범죄만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간음의 문제를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금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요, 이 마음의 간음뿐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신자와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육체적으로 음행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압 여인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이러한 재앙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그것의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며 바알보를 경배하게 됩니다. 이 바알보를 섬기는 행위가 여인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이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들은요, 미의 여신을 여겼던 아프로디테를 숭배했는데요, 그 예배 의식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알보를 섬길 때 행했던 종교적인 매춘이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또 그 죄를 관용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이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선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철학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윤리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사람들의 인정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성경은 간음은 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든지 우주의 최고의 재판장이시며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간음은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음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방종과 타락으로 얼룩져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주를 시험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한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언급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요, 조급해져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가나안 땅,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최단 코스였던 에돔 땅을 놔두고 멀리 험한 길로 둘러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때 여호와께서 주를 시험하는 그 백성들을,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지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으로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하다가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지혜 등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는 악한 생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역사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의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첫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거부는 심판으로 결국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이 생기게 되면 진리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지만 의심은 멸망과 심판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들이 행한 악은요, 원망하는 악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 원망하던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을 싫어하시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원 없이 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망하면요, 원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악들이 언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섰다고 생각할 때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하면 내 믿음이 괜찮지 않을까? 이 말하면 내 믿음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 여러분, 이 모습이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낮추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뼈저리게 교훈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사람들이며 생전에 보지 못했던 신령한 식물을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악들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인원에 하더라도 진리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다수라도 진리에서 떠나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수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숫자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숫자의 신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숫자를 얼마든지 많게 하실 수도 있고 적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군사를 모으게 하셨는데 처음에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할 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32,000명이 강합니까? 300명이 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위안을 얻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32,000명보다 300명을 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헌신되지 못한 32,000명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기도는 한 사람으로도 능히 미디안 대군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헌신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수라고 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배척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다수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다수가 옳다고 인정하면 옳은 것이 됩니다. 다수가 필요하면 필요한 것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것이 옳은 것이 되며 현명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악한 것이라도 다수가 참여하면 선한 것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는 다수가 얼마든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다수가 참여했고 옳다고 인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보면 다수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인정을 받은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죄악에 관영했을 때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한 사람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던 많은 사람의 기도보다는 여호와를 찾는 단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모든 일의 기준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정했다 할지라도, 인정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정말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여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수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수를 따르는 것이 항상 최선의 길이 아님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수에 둔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론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바로 깨달았다면 그런 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게 내려오자 그들이 급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금송아지 우상을 안 만들어도 됐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전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들이 감당할 정도로 오래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시험할 만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망도 그렇습니다. 할 수 없어서 원망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원망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의 잘못된 많은 모습들을 고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너희는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죄를 범하면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만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